화요일 아침입니다. 편안한 아침 되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편안한 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본인이 힘들 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언제 갖게 됩니까? 내가 평상시에 걱정했던 그 사람이 정말 소망 가운데 살고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대학교 사역을 좀 오래 한 편입니다. 20년 전에 만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사회인으로서 이제 생활하고 있죠. 제가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는 전문의가 되거나 좀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제자들 참 좋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물론 그 친구들도 제자들도 좋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참 좋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트위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란 단어가 수시로 포스팅되는 그 청년들이나 그리고 제자를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힘든데 힘듦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이 힘든 상황은 어느 누구도
이 힘든 상황을요, 극복하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 이제 난 죽었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지독한 어려움을요,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면 참 좋다는 것이죠. 이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의 사역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죠?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러분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한 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분을 만나주세요. 이분을 치유해 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을 참 사랑해 주세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대상자가 하나 있고요. 그분만 생각하게 되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제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더 꾸준히 잘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분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거나 제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 다른 것 말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여전히 필요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뭐냐면 부사가 있습니다.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돼 있어요. 감옥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 감옥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 뭡니까? 기도할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걱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보람차게 일하는 사람을 먹고 기도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맛이 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중보 기도할 때, 빌레몬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힘이 솟을까요? 몇 가지 나오는데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돼 있어요. 뭘까요? 이 빌레몬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특정상 신학을 공부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바울로부터 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자, 지역의 유지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을 책임질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여 주어진 것이 뭘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던지면서까지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빌레몬은 그 부유한 사람이 있고 신분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내 마음속에 불편한 대상자가 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내가 정말 싫어한다. 여러분, 아직까지 성화에 이르지 않았겠죠.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미흡한 분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나에게 좋지 못한 말과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 그 사람이 언제 내게 악행을 했는가에 대해서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원수를 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이웃이겠죠. 이 빌레몬은 그런 사명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죠. 믿음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역자의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자신 있게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증거하는 것이고요. 사역자로서 평신도로서 어떤 일을 견고하게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감사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즉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무엇을 한다고요? 선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가 뭐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자,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역사하게 한다는 이 믿음의 교제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좀 알 수 있겠지만 교제라는 것이 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어는 이제 코이노스인데 이것이 함의하는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보고 사전을 보면서 이제 4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교제는 첫째,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공헌한다는 거죠. 컨트리뷰션이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헌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을요, 내가 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먹을 것이 필요해요. 아무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교제는 깨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갖다 준다? 헌신한다? 이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공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참여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제가 형성됩니다. 참여하지 않고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약해졌죠. 성도의 교제가 약해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도의 교제, 만남, 이 참여,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19이 지난 후에 정말 교회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뭡니까? 공유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나눠 쓰는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헌금과 교회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교제를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모아두었던 재물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인색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풍성한 이 교제는 열매가 있습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공유, 그 다음에 보면 쉐어링 있죠. 나눔입니다. 네 번째. 자, 공유와 쉐어가, 나눔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뜻을 갖고 있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공유는 이 퍼블릭 재산입니다. 공유 재산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을 가지고 교제하는 곳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쉐어는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부족할 때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죠.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있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공의 재산이 감당하지 못할 때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저는 네 번째 쉐어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내놨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심지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물질과 돈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지세됩니다. 저는 이런 분 참 좋아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사람. 뭐 교회 돈도 좋지만, 교회 재정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하여 교제가 원만하게 형성될 수 있다면 참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교회 많으면 좋겠죠.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 한번 해보세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삶.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마음이 있어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물질을 하나님께 나누라는 그런 음성을 받았다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후의 모든 일들을 돌봐줄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네,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눔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제가 뭐 컨트리뷰션, 공헌하고 기여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또 공유하고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교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을요, 남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교제는, 교회 안의 교제는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가 다른 게 뭐냐면, 교회의 교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 알게 하는 게 교제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뭐랄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보는 것이죠.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예수님께서 임하도록 역사하는 교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웃을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을 여러분 알리게 합니까? 예수님께 주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을 보니까요, 믿음의 교제를 잘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을 알게 하는 일들,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두루두루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은 빌레몬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인데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대상자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나를 아는 사람이 평안함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 이것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 나로 하여금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또 누구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결국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기쁨과 소망을 주는 평안의 상자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의 대상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생각하면
걱정이 없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여러분 대상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안함을 일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레몬의 탁월함은, 빌레몬의 좋은 점은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역시 믿음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